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와 야구 두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다 마쳐지고 선수단이 귀국하는 날, 축구 선수들과 야구 선수들이 인천공항에서 보였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다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모습입니다. 차이가 뭐 있나요? 왼쪽은 까만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축구 선수단입니다. 싱글벙글합니다. 야구 선수단은요, 시무룩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금메달을 다 목에 메었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금메달을 땄지만 한 사람도 금메달을 목에 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요, 때로는 영장전까지 벌이면서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취득하고 저렇게 기뻐하고요,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을 받죠. 야구 선수들은 금메달은 땄지만 뭔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대학생 내지는 실업 야구인들이 대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프로 선수들이 쟁쟁한 프로 선수들이 선수단을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말하기를 몇몇 사람의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 축구 선수단 가운데도 그런 분이 물론 있습니다. 다 알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아시아에서 그래도 우리 축구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코자 하는 그런 정말 열망을 가지고 나가서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금메달이지만 반응이 다르고요, 또 선수단 모습이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다른 직장을 다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우정을 싹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반응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보이는 모습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질 따름입니다. 7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을 바람, 광풍 이런 말을 쓰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람을 심는다, 바람을 심는다, 무슨 풍운하라는 뜻이에요? 바람잡이에요? 바람을 심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보다는 어렵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 말은 바람처럼 허무한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심는, 그래서 광풍과 같은 도저히 스스로는 버틸 수도 없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중동 지방에서 광풍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일본에 불어닥친 태풍, 그죠? 제비의 그 엄청난 위력을 보았습니다. 초속 58m, 완전히 공항이 폐쇄될 정도로, 활주로가 완전히 물에 담길 정도로 폭우를 동반한 그런 무서운 태풍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무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잘못된 바람 심기가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을 심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줄기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 지키지 못하고요,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참 기적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열매마저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심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심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영성,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화면 본문 비춰주시죠. 아침 구름, 호세아서 13장 3절, 아침 구름 같고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지속적인가요? 아니요.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요. 알찬 무슨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더 극적인 표현이 에레미야서 17장 3절에 나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말씀 그대로 좀 비춰주시고요, 정말 우리의 소망되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슨 학적인 그런 성취라든지 돈을 많이 모은 것이라든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안락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게 다 흙의 기록이 되리니 바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방의 흙들은 거의 먼지 수준입니다. 진흙이 아니에요. 근데 흙의 기록이 되리니, 진흙 같으면 혹은 전판 같은, 그죠? 그런 데는 뭔가 이름이라도 써놓으면은 조금 자국이라도 남는데, 먼지 같은 흙에 자신의 업적, 성취,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 같은 걸 기록하면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내어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것들이 마치 흙먼지와 같은 흙에 기록한 것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요, 다 아침에 뜨는 구름 같고 이슬 같고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바람을 심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가 기록되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가지를 심더라도 바람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람을 심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인자의 그런 심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바람을 심었을까요? 헛된 것을 심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것, 열매 맺지 못하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거두려고 그렇게 바람을 심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 호세아서 8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여기 망가지로 기록하였다. 망가지로,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려고 예를 썼건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바람 심는 나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말씀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떨어진 바람 심음은 아닐까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을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처럼 없어지는 세속적인 그런 바람에 따라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고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던, 소외되었던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지 전날 밤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갖 종류의 문제와 억눌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노래하고 성령으로 부르짖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